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줬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얼무와 돛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후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제목으로 김선만 목사님 말씀 준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저하고 이제 연배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 저는 조국을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2년 만에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오게 됐습니다만은 참 그 조국에서 이렇게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사모님과 함께 너무나 가슴이 뛰고 야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아주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서울의 본향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의 경험인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말을 겨우 익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짐을 정리하고 이제 좀 바깥에 바람 쐬러 나왔는데 그 한산한 한적한 곳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강도가 칼을 꺼내서 그냥 위협을 하면서 돈을 다 내놓으라고
얼마나 그 놀랬겠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첫날에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시니까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물러나시오. 나도 가난한 사람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강도가 금방 이 칼을 막 들이대던 강도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만 칼을 거두더니 그러시냐고 차나 한잔 하러 가자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강도에게 차까지 대접을 받고 숙소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를 죽일 듯이 칼을 들이대던 그 강도가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태도가 돌변하고 차까지 대접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짚히는 게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나라 말로 사람하고 강도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혀서 하는 말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나도 가난한 강도요 딱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이 사람이 차까지 대접했다. 이제 그런 경험담입니다. 참 이런 것을 이제 들으면서 말을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시선을 이렇게 마주친 거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눈 마주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1983년 군대 제대하자마자 4월 달에 우리 가정 이제 형편에 따라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된 상태인데 저를 초청한 누나가 야 선반아 미국은 독립의 나라고 자유의 나라다. 그러면서 너도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좀 야속하게 느꼈지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인이 운영하는 그 잡화 가게가 맨하탄 뉴욕 그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앞이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좀 건너가면 메시 백화점. 아주 한 블락 전체가 백화점인 아주 큰 백화점이죠. 그곳이 미국에서는 아주 가장 그 붐비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리에 이제 제가 출퇴근을 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가을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거리에서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전도를 하는 사람 딱 보면은 한국 사람이 틀림없는 그런 분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좀 거북했어요. 한국 사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좀 유별나다. 왜 하필이면 저렇게 붐비는 곳에서 콩글리시로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저렇게 외칠까? 이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거북스러워가지고 이제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 날은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붐비는 그런 거리에서 이분이 영어로 다 Believe in Jesus만 막 이렇게 하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갑자기 한국 사람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랬죠. 그랬더니 이 메가폰을 저에게 확 쥐어주면서 자리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어디론가 그냥 냅다 도망가더라고요. 졸지에 제가 그 메가폰을 들고 그 메시 백화점 코너였는데 거기 서 있게 됐어요, 제가. 그 속으로 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내가 그렇게 불편해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메가폰을 건네주면서 자리 좀 봐달라고. 그리고 그 담았던 전도 가방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서 있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 그런데 몇 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1분이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가 보니 제가 그렇게 불편해했는데 제 입으로 딱 올라가더니만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Believe in Jesus. 할 말이 없어요. Believe in Jesus 다음에. 그래서 생각나는 게 repent라는 말은 하나 알고 있었거든요. repent! 이러면서. 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만 자기 소변이 급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이 넘어 보니까 소변 급할 때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 보니까. 소변이 급했는데 청년이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그 흥분이 되는지. 제가 태어나서 노방전도라는 것은 처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영어로 그것도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불편했던 그 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흥분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 그 미루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4월 달에 제가 이민을 갔는데 그때 이민 가방 한 4개 정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거를 그때까지도 늦가을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 이민 생활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아마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쫓기는 듯한, 어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었으니까 이민 초기에. 그 하루는 한여름인데 그냥 콧물이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닦았는데 콧물이 아니라 코피가, 선체로 코피가 나오더라고요. 한 점심에 한 15분? 많이 있으면 15분 정도 앉아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지를 못해요. 서서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저도 3년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군대 생활보다 힘들구나, 이민 생활이. 그런 제가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민 가방을 채 정리를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민 가방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거기서 몇 가지 책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근데 한 가방에서 맨 밑에서 선물들이 나왔는데 헤어진다고 친구들이 준 선물. 그 중에 가장 작은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죠. 이거 누가 줬는데, 그 완순이가 준 거 아니야? 얘가 뭘 줬을까? 그래서 뜯어봤더니 녹음 테이프예요. 녹음 테이프. 그래서 녹음 테이프를 제가 걸었어요. 틀어봤더니 거기에 기타로다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복음송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면서 로마서 12장을 봉독하더라고요.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듣다가 제가 그냥 오열을 했죠. 어떤 대목에서 그랬냐 하면은 친구 선만이가 미국의 뉴욕에 이민을 간다는데 그곳에서 고층 빌딩의 숲에 가리지 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는지 그 대목에서 제가 그냥 울음이 그냥 팍 터지더라고요. 왜? 그날 저녁에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거북해했던 그 노방전도 그것도 영어로다가 억지로 그 시선을 잘못 마주치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제 속을 딱 터치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1년 안에 언어의 장벽을 깨고 뭐 3년 안에 좋은 차를 사고 몇 년 안에 뭐 좋은 집을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냥 마치 도둑질 하다가 들킨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그냥 회개가 나오는데 눈물 콧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그 부목사님이 꼭 저를 보면은 선만 청년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항상 저는 인사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한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왔지만 그분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려신학교에서 MDiV하고 그 목회학 석사하고 다 하고 온 분이에요. 그렇지만 영어 배우려고 청강하는 대학이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선만청년도 거기 가서 공부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학교를 딱 정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갔어요. 뉴욕에. 거기서 우리 임장기 목사님도 만나고 참 어느새 임 목사님도 교수로 또 목회자로 은퇴를 목회자 은퇴를 하시고 이제 교수 일은 계속 하시지만은 참 그 세월이 40년이 넘은 거예요. 참 저는 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참 그 휴머니스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휴머니스트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피부를 가졌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들여다보면서 사랑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다 못 채워줄지라도 손이라도 내밀어 줄 줄 아는 휴머니스트. 저는 그 휴머니스트 그것을 임장기 목사님부터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세월이 한 40년이 넘었다. 제가 첫 목회를 하는데 아주 근사하게 생긴 교인이 계셨어요. 키가 장대 같고 생기기도 정말 잘생겼어요. 젊을 때 권투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80, 90이 돼가면서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니까 교회에 결석하는 일들이 생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신방을 가면 그분이 꼭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이래 보니까 병에다가 빈 병, 김치병 같은 그 빈 병에 헌금을 넣어놔요. 저거 11조입니다. 저건 감사 헌금입니다. 저것 좀 가져다 바쳐주세요. 자기 혼자 바치고 또 그걸 저보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젊으니까 말이죠. 그때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처녀 목회죠. 그야말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목사님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그 인생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잠깐 참는다. 난 잠깐 참을 수 있다 이거. 이까지 거나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 그 길을 가시다면 정말 어느새 내 인생이 잘 익은 과일처럼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변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아주 빠르고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9월에 이제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이라도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도어투도어 방문 선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설립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1회 이상 집집마다 한 번 갈 때마다 15가정씩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일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동력자들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참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의 태양이 먼저 떠올랐다.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절대 어떤 팔자소관, 어떤 운명론적, 숙명론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본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경륜을 펴시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간섭도 하시고 개입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위험 가운데서 보호도 하시고 필요를 또 공급도 해주시고 이런 인도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섭리라는 거예요. Divine Providence라고 그러잖아요. 그 Providence는 합성어거든요. 프로와 비데오. 프로는 미리 앞에서 이런 뜻이고 비데오, I see, 본다는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개입을 하신다. 그 사람의 삶에. 저도 그분하고 눈길이 마주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근데 그분하고 시선이 마주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열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목회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 목회적 사랑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영적인 무장과 훈련과 교육을 또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받고 계신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 반짝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로마서 11장의 문맥 이 10장 아니겠어요? 큰 문맥.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본문이 있고 그리고 본문을 둘러싼 인접 문맥이 있고 그 인접 문맥보다 이제 더 넓은 문맥을 광의의 문맥이다. 그 더 넓은 문맥은 성경 전체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대할 때 그 인접 문맥을 봐야 되고 조금 더 넓은 라저 컨텍스트를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12장의 넓은 본문 중에 하나가 10장인데 이 10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도 은혜고 듣는 것도 은혜다. 전도할 때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벌써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받아서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완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태반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도 불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현재도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전도할 때 다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듣고서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들을 수가 없었는데 국경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 때문에 이 성경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또 성경의 내용을 듣게 됐다.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자꾸 읽고 자꾸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간증 고백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누가 전할 때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그것이 들려지는 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니까요. 은혜가 아니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이. 성경을 읽긴 읽지만 이것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믿음이 강화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치도 이 렌즈를 통해서 스펙트럼 7가지 그 총천연색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 총천연색 하나님의 뜻을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야, 그 무슨 뜻인지 이게 이 성경 본문하고 내 삶하고 내 인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 이제 조금 알겠다. 이게 점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그때 덥석 받아야죠. 믿음의 그릇을 바로 이렇게 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일반 은혜, 자연 은혜라고도 하죠. 그런 은혜, 그리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바로 믿음의 그릇을 들고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덮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그것을 저 멀리 보고 지켜만 보고 있다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겠죠. 누릴 수도 없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은혜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참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목회만큼은 쉽지가 않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일만큼 고귀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만큼 그 일은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대나무가 마디가 잡히는 것처럼 한 마디가 잡히고 또 한 마디가 잡히고 인생의 마디가 잡힐 때 비로소 야, 내가 5년 전만 해도 이걸 몰랐는데 5년 전만 해도 이것이 나에겐 없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그게 있구나. 저는 사실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제 상황이, 우리 가정이. 예, 아버지가 중3 때 갑자기 돌연사를 하시고. 예. 그런데 그것이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죽음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가 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인생이 뭐지? 왜 살아야 되지?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진리란 무엇이지? 이 truth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있다면 왜 그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추상 명사이지? 맞아. 진리라는 것은 없는데 추상적인 것인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리라고 하는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별의 충격, 그 트로마라는 것이 꽤 크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비관적이고 허무적인 그 세계관, 인생관을 가졌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 사르트르라든가, 깨뮤, 그 까미라고도 하죠. 예. 그 카프카라든가, 쇼펜하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책을 읽게 되면 어렵지만은 결론이 거의 비슷해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쪽으로다가 결론이 거의 비슷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거대한 그런 장비에 조갯니가 탁탁 맞아가지고 톱니가 그러면서 착착착착 가면서 큰 힘을 내게끔 되는 그런 식의 이게 천재입니다. 천재. 말이나 글이 천재예요. 그래서 그 천재적인 글을 한번 보고 거기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론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결론에 가보면 허무하구나. 인생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낫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 것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 세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결론이 뭐냐. 나는 빨리 죽는 게 나 자신에게 정직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독약을 마신 적이 있었다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주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건 이만한 병에 있는 거를 다 마셨기 때문에 저는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있어도 의식이 또렷또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일약국에서 파는 이 쥐약은 이게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그냥 갔어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 교실에서 의식을 잃었었죠.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다른 때는 급해서 안 먹고 그랬는데 그날만큼은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잔뜩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은 것 때문에 이게 그 약효가 독약의 그 약효가 늦춰졌던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 길로 제가 3일 동안 코마에 빠졌었어요. 3일 후가 됐는데도 그 코마에서 깨어나질 못하니까 의료진이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깨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참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그 사망 선고를 내렸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원주의 삼천감리교회. 그때 한 150명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3,000명은 되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를
원주고등학교는 좀 좋은 고등학교에 속했어요, 지방에서는. 원주고등학교까지 간 애가 저런 짓을,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친구들도 기도를 하고, 의료진이,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 선고를 내리고 몇 시간 후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 근데 눈이 탁 떠졌는데 제가 병상에 누워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인데 누가 저보고 너는 어리석은 놈이야. 너는 못된 짓을 했어. 너는 호르몬이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너는 큰 죄인이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그런데도 그 순간에 그것이 죄였구나.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제가 IQ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요만큼 있는 그 믿음에 은혜를 주실 때에 깨달아진 거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비관주의적, 그렇게 허무적이고 그런 아이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쫙 조명시켜 주시니까 거기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소리 없는 기도를 하는데 그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하염없이 흐른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 보니까. 눈물이 그냥 철철철철 소리도 없이. 그러고서 며칠 더 있다가 회복하고서 그 원주 기독병원, 그 세브란스 병원을 나서는데, 야, 그렇게 희뿌옇게 보이던 이 세상이 선명하고 맑고, 노래소리들도 그렇게, 여기 이 새들이 우는 것도 노래처럼 들려. 야, 선만에 너 살았구나, 축하한다. 그래, 너 인생은 너 거야.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너를 살아. 다 이래 노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마음이 그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말하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인자, 인애. 그것을 저는 지금 은혜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loving kind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쉽게 grace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려 보여요. 사고하는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해. 죽는 것이 이 마땅해. 죽는 것이 정직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살아야 해.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바꿔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은혜로 이렇게 이민을 떠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그 세월이 40년이 확 지난 거예요. 83년에 갔으니까. 그리고 나도 벌써 손주들이 생겨가지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 아내도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후회스럽냐?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 길은 좁을지라도 협착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위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저는 비행기 어제 이제 밤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탈주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뭔가 해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진짜 기가 막힌 영화야 보니까 한 탈북 청년의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한편에 설교를 듣는 것 같은 생생한 장면마다 이미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은 권하고 싶어요.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실패를 하고 싶어도 실패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싶어도 도전을 못 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고 실패할지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중사였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그냥 끝까지 추격하는 옛날 고향의 선배가 안전부의 장교예요. 그러죠. 보이부 장교예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총을 쏘는데 그 마지막에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됐어요. 총을 많이 맞아가지고. 한 발 더 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그래, 가라. 그러면서 그 옛 정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마지막 한 발을 쏘지 않더라고요. 그때 한국군이 와가지고 구출을 해서 이제 평범한 한국의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그런 격려를 줬던 한 라디오 DJ의 그 말을 계속 녹음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 하나가 와요. 그 문자가 뭐냐? 청년 실업 대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자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라 신청했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은행에 대출했는데 몇 번 이렇게 빠꾸 맞다가 결국은 이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DJ가 하는 말, 녹음한 말을 계속 들으면서 노래와 함께 참 미소와 함께 쫙 이렇게 끝나는 영화인데 그 참 우리 인생 스토리죠. 어떤 탈북자의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죠. 이 세상에서의 우린 세상에서 우린 탈북해야 되잖아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문맥에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요? 누가? 이 질문은 다 믿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믿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이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위기가 올 때를 보면 이 듣는 문제예요, 보니까. 잘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참 평생 아내를 속썩이던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병들어 죽는 그 임종마당에 이제는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런 지경인데 아주 사력을 다해서 자기 손에 남편의 손을 자기 손가락에 이렇게 하더니만 그걸 남편의 귀에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그러더니만 사력을 다해서 이걸 뭐 하나 손가락을 귀에다 이렇게 대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비로소 그 벽창호 같은 남편이 깨달았다는 거지. 나 부인이 죽고 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듣지를 않았구나. 근데 죽을 때 그 아내의 손가락을 그냥 자기 귀에다 대고선 죽은 그걸 제가 이 얘기를 내 우리 친구들이 있는 데서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사모님 한 명이 울더라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야, 이 친구가 이렇게 참 좋은 분인데 집에서는 되게 말을 안 듣는구나.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정말. 그게 참 남의 집 가정 그거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뭐 어느 목사님 은퇴식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글쎄 그 목사님이 그 시켜서 한 말 같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하게 된 것은 아내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나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아내가 많이 협조했다. 뭐 이 정도인데 아내가 절대적인 그 도움이 됐다. 없이는 이렇게 은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아무튼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 시간이 많이 돼서 더 길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남은 자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접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무조건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은혜를 베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는데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게 타력 구원이라 이 말. 철저히. 무슨 모슬렘이다, 무슨 이슬람이다, 불교다 이런 건 다 자력 구원이잖아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 자체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거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길, 속죄의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우리 아무도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믿는 바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 경험한 사람이 하는 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람은 힘이 없지만은 복음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본향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도들 심령 속에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